파파주.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북부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줄 믿고요. 우리가 먼저 그의 뜻을 먼저 살핌이 옳은들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1세기 성공개발연구원 최일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아, 대전에서? 네. 네, 춥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아주 따뜻했어요. 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뭔가 기대가 또 소망이 있었을 텐데 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또 몇 년 전에 했던 방송 생각도 났고요. 네. 또 제가 기독교 그 방송에 좀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이 제 꿈을 들어주셔가지고 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목사님. 예, 이 시발점에 대해서 더 많은 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좀 출연 좀 해주셔서 네. 같은 많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예, 본격적으로 좀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마태복음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죠. 예, 나를 인하여. 예, 마태복음서 5장 11절과 12절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지요. 1차적으로 이는 10절에 나오는 제8복의 보충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기술되어졌던 전체 8복의 보충 내용으로서의 성격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것이며 전형적인 반복 대꾸로 이어진 8복,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절로 끝나고 이에 이어져서 제11절, 12절에 부록 형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 할 땐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련과 아픔을 겪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최일주 집사님, 네. 예, 시련 어떻게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네. 물론 네. 저보다 더 많이 겪은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네. 저도 만만치 않게 시련을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떤 시련인지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1984년도 9월 초에 네. 서울의 풍납동에 홍수가 대홍수가 났었거든요. 그때 너무 가난해서 비닐하우스 움막에 올망졸망 살고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움막이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1등으로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그 영파여고라고 글로 피난 갔다가 피난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글로 대피했다가 이제 왔더니 저희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이미 다 떠내려갔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시련이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시련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시련이잖아요. 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시련도 겪었어요, 목사님. 그렇죠, 있죠. 네. 성도라면. 네.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믿는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셨거든요. 뭔가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스 때 하나님을 영접을 했는데 네. 밤에도 교회를 간다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네.
많이 사랑했던 딸이어서.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지요. 예.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상에 살면서 그냥 어려움과 내가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아픔을 겪는 그 아픔은 다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예. 또 우리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못 견딜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서는 쓰여졌어요. 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죄를 지어서의 핍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과 박해를 겪는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아멘. 집사님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신가요? 아멘. 네. 어떤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저는 매 순간 주님이 계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그럼요.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살아가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주권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 예. 아픔도 이 시련도. 예. 그러나 아픔만이 아니라 시련만이 아니라 예. 우리를 향한 뜻하심을 깨달았을 때 아멘.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기 앞서서 우리 최일주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저도 그 사도 바울 그 형제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정말 제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현재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마 저는 만약에 주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도 글쎄, 우울증 환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어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를 인하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나를 인하여는 이 병행된 구절이지요. 누가복음서 6장 22절에서는요. 인자를 인하여로 나와 있어요.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태복음에 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마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욕하고 제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팔복에 대한 서술에는 모두 저희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12절에서는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인칭이 바뀐 것은 지금까지 말하였던 객관적인 진리를 이제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서의 1차적 독자였던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의 당연한 현실, 즉 육과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지만 너희들이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너를 향해 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나에게 뭐라는 것이다. 예,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집사님. 네.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네. 저서가 2개가 있었어요. 예. 네, 첫 번째 저서가 좀 목사님 책 제목이 좀 긴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명함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네,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예. 정말 어떤 시련에도
내가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 긴 제목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성도는 내가 끝나고 싶어도 끝이 안 나요. 예. 왜?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집사님 이런 책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되셨나요? 제 삶과 그 책 제목은 그 사람의 어떤 삶에서 묻어나온 거죠. 예, 묻어나온 거잖아요. 네.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좀 길지만 이 제목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 때문에 끌려가지고 책을 읽고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잠깐 바깥에서 대화를 할 때 네. 한 아픔도 겪고 노숙자의 아픔도 겪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다루신 건가요? 예, 그렇죠.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네. 좀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젊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주들이 3명이거든요. 현재.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근데 그 시련을 네. 겪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 조금 그래도 사람이 돼가고 있지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예. 지금도 정말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네. 왜 못해? 내 열정이면 돼 그러잖아요. 예. 나이를 먹으면 그러잖아요. 순리를 따라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열정이 안 되죠. 네. 내 생각, 내 방법.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약해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너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고백. 주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좀 이제 사람이 돼가는가 보다. 네. 예, 저도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두 번째 책이 있었어요, 집사님.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제목이요. 네. 1막 2장 희망을 쏟아거든요. 네. 네. 그 제목대로 제가 현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1막은 주님을 모를 때 1막. 네. 예, 2장은 예. 주님을 만나고 나서 2장. 네. 예. 그리고 또 인생 역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정말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겪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하면 공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순간에도 울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네. 여인들 제가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강연을 하거나 또 책을 읽거나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좀 울면서 강의를 들을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공감이 가고 예. 또 그 위로가 되고 예. 그 말 또 강의를 통해서 치료가 되겠죠. 네, 예, 그렇죠. 왜 또 울면 눈물이 또 치유가 되는 역할을 하게 그렇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눈물은 네. 어떤 거짓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울고 싶다고 내가 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웃음은 웃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맞아요. 네. 웃읍시다 하면. 그랬어요. 근데 눈물은 울읍시다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참 느껴야지. 네. 공감이 가야지. 예. 또 슬퍼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또 아픔이
그냥 집사님만의 아픔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울어주기 위해서 네. 또 위로해주기 위해서 예. 그 아픔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명언입니다. 네. 맞아요. 우는 이들과 같이 울어줘야지 위로가 되겠지. 예. 웃어주는 자에 같이 웃어주면 배가 될 것이고요. 네, 아멘. 그래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들이 핍박과 시련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약해지지 말라. 너희들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예, 진짜는 어떤 쇼맨십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박해가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진짜 보석은 포장지를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진짜 보석은 막 도둑질을 하려고 엄청난 적에 있겠죠. 네. 진짜니까. 진짜니까. 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방해가 커요. 네. 근데 그 가짜는요, 없어요. 그런 박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어려워하지만 진짜에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말씀의 폭포수에 출연하려고 했던 분들이 때론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런 제가 소식을 들어요. 네. 그게 진짜니까. 또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려고 하니까. 예. 그걸 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서 또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걸 당하신 분들이 그걸 이겨내고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바람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 날씨가 춥고 그날 완전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요. 예. 완전히 뒤로 네. 아주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입술 위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일었어요. 그래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 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잘 제대로 보행 신호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심하게 친 거예요. 심하게.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의 폭포수에 출연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구나. 예, 그래서 주일은 더 기도하자. 예, 맞아요. 주일은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지지난주에 출연하셨던 분에게도 교통사고 나셨는데 네. 교통사고 나시고 그 다음날 출연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벌써 출연하시는 분들마다 몇 분들이 그러셔서 네. 이게 참 진짜의 길이 어렵다. 영적 전쟁이네요. 네, 전쟁이 맞아요. 네. 전쟁이에요. 또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의 위로와 또 그 감동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네. 아멘. 그만큼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프로는 그러니까 의지대로 가고자 하면 되지만 네. 진짜 하나님의 프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청취하거든요. 아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집사님이 만났던 그 넘치는 은혜를 네. 그분들이 만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 예. 근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죠. 그렇죠. 예, 약한 마음을 줘서 혹시 집사님 이렇게 아픈데 내가 방송에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런 마음은 안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방송을 앞두고 네. 이 부부가 이렇게 다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 기대하면서 왔어요. 아멘. 맞아요. 네. 집사님. 우리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일반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단의 관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보지 마라. 그 이면에서 역사는 악한 아멘. 영들. 그러나 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아멘. 네. 진짜를 건들지 약한 것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건드려 봤자잖아요. 봤자죠. 네. 조화에는 네. 절대로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예. 진짜에 날아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도 진짜여서 네. 그 시련이 예. 그리고 오늘 집사님이
많은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이 고백을 사단이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귀한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자주 출연해 주시고 네. 그 생명력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출연을 앞두고. 그리고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요, 전쟁은 그 자체만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전쟁이 아니에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뜻만 믿고 분명히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위한 이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을 함께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제자된 삶은 거저가는 길이 아니에요. 진정 참된 길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 끝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당신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바깥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의 인식, 그냥 단순하게 스스로의 한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아픔, 시련의 인식, 끊임없이 한시라도 그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그 속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및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겠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시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가 아닌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제자된 그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참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어려움과 또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요.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위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방송을 함께하면서 혹시 들으시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 네.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부끄러울 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멘. 네,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 기쁨은 말과 글로는 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집사님, 오늘도 방송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건 그래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잘잘못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인 걸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는데요. 안찬양 밴드가 부릅니다. 승리.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